느헤미야서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신앙 공동체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이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주도하고 인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말미도 그렇고 에스라서에서도 그렇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루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가 왜 그 당시 포로기환 공동체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이방 나라의 우상 가치관이 가정에 허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오경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신앙 전수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이방 나라 가치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만약에 뭐 나의 자녀라든지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믿는 성도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문제가 아마 그것과 관련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뭐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믿지 않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막 반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그 신앙의 가치관이 다를 때에는 신앙을 가지고 그 가정이 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 나라의 가치관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결정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 존재의 가치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에 기반을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치가 있냐 무가치하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에 기반을 두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어떤 신앙 가치관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기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접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이루어낸 성과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거나 내가 무슨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에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돼서 뭐 성공주의라든지 뭐 물질주의라든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신앙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이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구별됨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 나가봐야지 저 사람의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섞여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공동체, 뭐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 열쇠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처음 제가 교회에 왔을 때는 기도 다 못하죠. 못하는데 무엇으로 배우냐 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걸 보고 기도의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차분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의 기도의 언어면 나도 차분하게 기도하지 거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만약 막 방언으로 열정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나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 이런 것들은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신앙을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공동체성을 붕괴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뿌리가 어디냐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는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내 한국인 이것은 내가 역사를 통해 배운 뭐 신라 시대를 거치고 조선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뭐 현대사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그것을 공유하는 거죠. 한국인은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의 그 역사를 공유해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그 역사 의식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유대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출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의 산 언약 뭐 거기에서 주어진 장막 성전 제사 문화
이런 것들에 그 역사 의식과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방인 어머니는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는 이제 공동체 리더들이 이런 이방인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주도해 버려요. 예. 주도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뭐 공동체 리더라 하면 제사장 가문 엘리야십의 뭐 아들과 또 권력자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산발랏 뭐 성벽을 방해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 가문과 결탁해서 결혼하면서 뭐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든지 고리 대금업을 한다든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일을 그 공동체 리더 그룹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막 심해진다든지 이래서 이 리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이거죠.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 사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신앙 공동체의 질서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게 공동체의 질서거든요. 뭐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이제 뭐 어른들 이거 결정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제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게 흘러갈 때에 공동체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 질서와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은 뭐 작게는 이 설교 말씀과 또 성경 공부 말씀과 이런 말씀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공의가 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이들이 어른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의가 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뭐 한 예를 하나 뭐 나누자면은 제가 요 전 공동체에서 이제 찬양팀을 이제 조정을 했어요. 중고등부 찬양팀을 인도자를 좀 바꾸고 하는 것을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더니 그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뒤집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찬양팀을 조정하는 일을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과 관계가 그 일로 인해서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의 그 질서 그것이 이 공동체의 공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 성벽 중수의 메시지는 너와 내가 연합해서 공동체의 단기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 성벽 중수와 같은 단기 사명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저는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의 어떤 초점이 그 단기 사명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도비아와 산발랏이 중간에 이렇게 막 마음을 어렵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기 사명에 집중해서 가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이 성벽 중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단기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들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잘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단기 사명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